로마서 8장 24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정의 신앙과 결과의 신앙, 과정이냐 결과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빠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나는 힘만 있었으면 살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아플 힘도 없고 죽을 힘도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주님이 지금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이곳에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은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지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선택이죠. 대통령 선거도 선택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잘 됐다 못됐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입니다. 기준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을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 그런 기준이 중심추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아픈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다시 꿈을 꾸자. 저는 이 다시라는 말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시 만들어지는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앞으로 다시라는 것을 다시도 아닙니다. 다시라는 것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요셉은 엄청난 꿈과 비전을 받았죠. 감당할 수 없는 소년으로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온다. 꿈을 이뤘다. 정말 요셉은 그 꿈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그것만 보는데 결과만 보는데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생명력으로 있으면서 필요한 대가를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또 팔려가고 거기서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엉뚱한 이야기로 자기는 정말 그런 마음 추호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이 13년이죠. 소년이 가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당하지 않을 일 당하면서 왜 이런 인생에 내 인생에 어느 날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개가 쫙 스며들듯이 연탄가스가 싹 스며들듯이 정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인생입니다. 13년 살았죠. 잃어버린 13년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믿음도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다가 아닙니다. 주일날 설명했죠. 겉대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거는 집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궁궐 같은 꼭대기는 저는 펜션밖에 모르겠네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를 본 적은 없지만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산다고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신음하는 영혼이 있고 겉은 오두막집이라도 그 안에서는 미래 비전의 일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엄청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3년 살았죠. 돌이켜보면은 정말 인생은 정말 길게 봐야 되고 이전부터 얘기한 거 있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 맞습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어려움과 고독과 감옥에 가고 엉뚱한 소리 듣고 말도 못하는 형제들한테 팔린 것 자체가 노예가 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거 누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나만이 아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이야. 어느 날 덩그러니 덩하고 던져진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와 억울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왜?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맞거든요. 내가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땅 때려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 언제는 뭐가 가지고 했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내가 지금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론 고난은 있을 것이다. 왜? 가진 게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전혀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은 일을 시키실 때도 있거든요.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중앙에 딱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로서는 황당한 진보다리 같이 느껴지죠. 비전, 꿈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멀리 보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일 좀, 내일 좀 같이 하자. 이런 일 좀 하자. 우리가 좀 위대한 사람이 같이 사진만 한 장 찍어도요. 그거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르죠. 이 일 좀 내일 좀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꿈을 주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왜 그럽니까? 당장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거 없고 어느 날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예수 믿고요. 절대 거저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준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결단과 그 많은 무너짐과 꺾어짐, 무릎 꿇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단단해지면서 신앙이 견고하게 콘크리트같이 모래 부었던 것 같은 신앙이 좋은 일로 축복의 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지금 이 밤에 여기 있겠어요? 있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어떡해. 솔직한 줄 믿습니다. 없죠.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길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요셉도 당장만 보면 만약에 혀 깨물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갖고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완전히 노예살이를 하고 어린 소년이 너무 속상해서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과 아픔과 배신감과 원망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주머니 속에 꾹꾹 넣고 눌렀을까요? 꾹꾹 마음속 저 속에다가 켜켜이 싸우면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인생의 고난을 받는 중에 그가 제일 바보가 뭐냐?
넘어졌는데 그냥 맨손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넘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넘어졌다, 나 일어났다, 이건 바보예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쓰러졌어도. 실패했다? 실패한 걸로 끝나면 바보죠. 실패한 현장에서 내가 실패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빈손으로 일어나면 안 되죠. 맨손으로. 뭔가를 딱 잡아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감옥까지 노예 생활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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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코러스 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시네. 은혜였소. 아멘. 예, 그 자기가 이게 팔려가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껴지고 꺾어진데 일어날 때 뭘 붙잡고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노예로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범 소리를 듣고 지하 감옥에 가서 있더라도 언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새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진짜 이거 옷 같으면 착착착착 해서 넣겠는데 마음이 붕 뜬 것 같고 왠지 웃고 있는데 자기가 웃는 얼굴이 어색한 거예요. 웃긴 웃는데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러면서 밤마다 그는 무슨 꿈을 그렇게 꾸는지 너무 생생하게 꿈에 시달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도 사람들은 외면해도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서럽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다운될 때 뭔가 등이 따뜻한 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등을 붙잡아 주시고 허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도 이건 뭐 줄에 서는 것 같지만 우리 형제님이 장가가야 줄에 한번 쓸 텐데 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저 오늘 또 찬양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막 만져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만 안 하면 펑펑 울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이 너무 뽀송뽀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나온 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이 시간에 어중뛴 시간이잖아요. 좀 일찍 하든지 어중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함께 있을 때 그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아멘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말씀대로 고난을 섭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고 저도 아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상처도 있고 좀 억울함도 나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속에서는 근데 이런 데는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다 함께 하신다 그래야 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건조하게 아멘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면, 요셉과 같은 꿈을 주면은 뭘 생각합니까? 아, 나 총리 된다. 아, 나 하나님께서 되게 높여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뭐만 봐요? 결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소원이고 꿈이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고 원하는 거에 뭐예요? 끝에 가서 항상 결과에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된다 그랬어. 과정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과정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크리스찬은요. 정말 간도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면요. 나는 이제 축복받아가지고 풀리고 대단할 거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약속을 하시고 안 이루어주시냐. 왜 응답한다 그러더니 안 이루어주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았지만 기도하고 있지. 이 밤에도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은요. 과정 없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수영해서 땅을 주신다고. 우리 임 목사님하고 둘이 기도원에 갔는데 감림산 기도원 갔는데 제가 그때 열이 막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집회 한번 참석하고 계속 같이 있는데 갑자기 사mon간에 하나님께서 수영해서 땅을 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임 목사님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그때 땅 주세요. 땅 주세요. 땅 안 주나 그랬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새성전이 또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없이는 결단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항변한 적 없으십니까? 왜 저는 있습니다. 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 말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들어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갖고 가슴 치면서 온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냅두지. 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속에 계십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어요. 항상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과정은 보지 않고 그냥 무엇이 된다면 결과.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저도 포함되죠. 왜냐? 당장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기도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탁탁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가나? 이건 아닌가 봐.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기도해도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고 왜? 과정의 신앙이 있는데 과정은 내가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결과만 보면서 계속 그것만 보니 그 시간에 응답 안 받은 사람도 과정을 밟으면 나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정의 신앙과 결과의 신앙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과정의 신앙은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나 혼자는 그 과정을 못 견딥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견뎌요? 내 힘으로. 항상 예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더라. 주가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했죠. 노예로서도 형통했어요. 왜? 그 과정을 겪어야 그 일로 가니까. 이런 과정을 삭제해버리면 사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떤 과정의 부분도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거는 약속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당해야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일단요. 하나님 좀 가증스럽죠. 감사합니다. 울면서 하나도 감사할 건데 성경 말씀대로 가보자. 말씀대로 가면 말씀이 풀어진다 그랬죠. 내가 감사하면요.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3일이라는 무덤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냥 와서 다 됐다 구원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고 우리가 다시 꿈을 꾸려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꿈과 내 다시 꿈을 꾸고 소원을 이루려면 이 과정, 지금 나타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스를 딱딱 견뎌낼 때 과정을 통과하면 결과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람쥐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크게는 안 했는데 인꽃에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화초도 키우시고 다람쥐 이렇게 챗바퀴인데 산에 있는 다람쥐들은요 이 방송을 보니까 동물의 한국 보니까 입안에 도토리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입에 주머니인가 봐요. 완전 톡톡 나가게. 그리고 자기가 수십 군데 감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감춘 게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찾지를 못한답니다. 10분의 1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다람쥐가 헛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떨어진 것들이 뭐가 됩니까? 참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그 떨어뜨고 숨겨놨던 거, 묻어놨던 거. 나는 못 먹었지만 그것이 이 참나무 숲이 돼서 엄청난 도토리를 되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전에 100만 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방송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휴먼증권 통장 남아있는 잔고 찾아주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3억 원이 됐다는 거죠. 기사로 본 겁니다. 묻어두고 잊혀진 것이 헛수고가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그럼요. 통과하고 잊으세요. 하나님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 통과하고 또 하나 통과. 이거 빨리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뭔가 일이 되는 그런 무슨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도 어떻게 해라? 지금 내가 참나무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숯불에 지금 심겨져서 참나무로 자라고 그 도토리는 다 내 거구나. 그러면서 결과를 보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웃어야 돼요. 3억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이 좋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라도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안 되던 되던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배신을 당하던 어떤 물질적인 재물적인 손해를 보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유익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가는 거라면 여러분 초라한 나 실패한 나는 허상이다. 우울한 나는 허상이다. 기죽은 나는 허상이다. 과정은 신앙은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욕심이 있어요. 신앙의 욕심이. 응답받고 싶어요. 정말 응답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을 즐깁시다. 피눈물 나는 고통이 오더라도 그래. 이거는 과정을 통과해야 나는 과정을 결과만 보는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야. 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거야. 낙심하지 맙시다.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나이가 있다 없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시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꼭 다 망해서 이제 세상 말로 쪽박 찰 것 같았지만 지금 오늘 밥 먹고 오셨죠?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시던지 예배가 늦을까 봐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죠. 또 다음 날도 내년에도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심었던 기도는 그것을 유산시키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과정을 즐깁시다. 없으면 없는 걸 즐겨요. 언제 또 없어 보겠습니까? 지금이 바닥을 쳤는데 또 들어먹어 드릴로 뚫고 들어갈 거예요. 예,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할 때가 많아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예, 신경과에 가보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쳐서 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과정의 신앙이냐 결과의 신앙이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충성해서 결과가 보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나무 숲이 돼서 돌아온다. 내가 한두 군데 심었냐? 여기저기 지금 얼마나 많이 심었냐? 기도와 비전을 얼마나 심었냐? 10년, 20년을 심었는데 참나무 숲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너더리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가 과정을 충분히 즐깁시다. 응? 외로움도 즐기시고 없음도 즐겨요. 언제 이렇게 또 없겠어? 없고 싶어도 없지 못할 날이 올 건데 믿습니까? 회장님 믿죠? 회장님이 아멘 소리가 아끼신가? 회장님 믿습니까? 갑시다 계속 고고싱하자라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새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여러분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계속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갑시다. 행함으로 갑시다. 힘차게 갑시다. 찬양하며 갑시다. 즐기며 갑시다. 병든 것도 좀 즐겨보세요. 아멘 했지만 아이고 안수기도 하나 해주시지. 예, 그것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죽을 병도 고침받는. 예, 진짜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병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지금 우리나라 기업 힘들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가정 다 가정마다 경제가 회복되길 원하며 아버지시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새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시여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진심으로 고민하는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결단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부정부패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척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확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뉴스를 통해서 울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 준 차와 그 빵을 먹으면서 통곡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빌려준 우크라이나 그분들을 봤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아버지시여 러시아가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압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압박하여 주셔서 눌러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찬양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신앙은 과정의 신앙입니까? 결과의 신앙입니까? 내가 결과에만 붙잡혀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너무 많이 빼앗겼고 버려졌기 때문에 다시는 버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 예. 기도 준비됐습니까? 딱 찬양하시고요. 저는 박수를 이렇게 칠 때 속이 터져요. 주님이 좀 이렇게, 어머, 쟤 왜 저래? 어머, 아이고, 아무개 집사 왜 저러냐? 주님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